사람은 인생에서 수많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바로 부모님이고, 또 교육과정 속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죠. 선생님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심성도 다듬어집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궤적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선생님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의미는요,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는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처럼 신앙적인 말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완전하신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구원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결국 거듭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왔을지 모릅니다. 지금껏 살던 대로 살아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또 그런 이기심으로 사람들 대해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언제든 죄를 짓고 무너질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는 스승의 업적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청출어람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으면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까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자신감 있게 해내야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무력하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제자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을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또 무엇을 기대하며 제자를 뽑으셨는지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를 비로소 조금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제자들의 수가 11명이 되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과거 예수님이 12를 뽑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12의 제자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13번째 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의 덕목을 비로소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제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렸던 제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입이 분명한 사람이 제자가 가져야 된 기본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출입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동사예요. 합쳐진 합성어가 아니라 두 개의 동사입니다. 출, 엑스 에르코마이, 입, 에이스 에르코마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자기 내면에 예수님이 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인풋, 아웃풋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입력되었다면 삶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기본 덕목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덕목인 거예요. 여기서 제자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들어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 밖으로 배출을 해야, 드러내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먹은 만큼 배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차원도 그래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표현되지 않으면요, 그게 쌓이잖아요. 표현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드러내야 해요. 표출해야 합니다. 또 나쁜 일은요, 그냥 표출하면 안 돼요. 나쁜 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고 유익하게 해석해서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품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삶이 또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감격을 얻었다면 은혜의 삶을 같이 나누어야 될 몫이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아도 드러내지 못하는, 아웃풋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지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마는 것으로는 살아낼 수 없어요. 제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해도요, 욕심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욕심이 말씀을 삼켜버려요. 표출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제자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그 이유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요, 말씀을 들은 것만 해도 제자의 도리를 다 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살지 않아도 충분히 다 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2달째 배출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에 가시겠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2달, 3달, 1년째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낼 생각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인풋된 만큼 아웃풋, 들어온 만큼 나갈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출입이 분명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 능력의 제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요 다 끝난 거예요. 당장에 어떤 형태가 원하는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일이 잠깐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람, 그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했던 말과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능력을 회복한 제자는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입력됐을 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정,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요 말씀을 정확하게 입력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제자가 될 만큼 훌륭한 교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유스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별명이 없습니다. 다른 별명이 없고요 그냥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2 사람 모두 일상에서 예수님이 출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2 사람, 그게 바로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뽑히는 사람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라면요 고민 안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 2 사람 다 선택하겠습니다. 목사라면 여기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2 사람 다 제자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사람만 리더로, 훌륭한 제자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 예수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가정을 훌륭하게 이끌고 교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의 덕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덕목만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2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둘 다 제자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신중하게 한 사람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갈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을 모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참된 제자는 겉으로 드러난 생활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봉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때 타인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는 것만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사는 것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를 선출해야 되는가? 굉장히 제가 뜸을 들이죠. 그 방식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았다. 좀 허무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뽑을 줄 알았는데 실컷 기도하고 제비 뽑았다. 이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 미치지 않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뽑아, 그게 좋아,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기준도 사도를 뽑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다가 지금 실망에 빠지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누군가를 선택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데 제비를 뽑아버리면 끝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고민에 빠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는지 우리는 알고 싶은데 제비를 뽑았다 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혹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이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별명이 두 개나 있어요. 별명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바사바예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한 뜻입니다. 유스도예요.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늘 올바른 언행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언제나 그 입에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만 하는 사람,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 기질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은 반듯한데 그의 내면은 율법주의적인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자신이 올바른 만큼 남들도 올바라야 해요. 자신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만큼 남들이 올바르지 않잖아요. 자녀가 올바르지 않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교인이 올바르지 않잖아요. 자신이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아웃풋, 표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 걸려요. 그래서 지적을 해야 돼요. 문제 삼아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 자기의 의로움을 표출하지 않으면 화병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과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의 인기로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요셉이 아니라 마따인 줄 아니 하고요. 여러분, 우리 요셉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기 있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불려지기 원하잖아요. 우리 다 자기 주장을 드러내며 타인을 비판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행동이 올바르고 선해도 하나님 모셨을 때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비 뽑기로 선택받은 13번째 제자, 그 이름은 마띠아입니다. 그 마띠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선물. 그게 마띠아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자기 인생을 선물로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따라서 나를 아무 공로 없이 내 인생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집중하며 살아요. 그리고 내 수고 없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늘 나는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이에요. 늘 고마움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게 바로 마띠아였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자신에게 없는 것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관심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유독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나에게 없는 거. 왜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 갖고 싶으니까. 왜 갖고 싶을까? 욕심이 영향을 주니까.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관심이 많고 부러워해요. 어떻게든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죠. 따라서 욕심이 많으면 욕심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설명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가지고 안 나누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에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가진 것을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나눌 수 없는 사람들,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는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진 것에 더 초점을 갖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누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버리면 결핍이 생길까 봐 나누지 못하잖아요. 주저없이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비어진 곳에 또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나눌 때 더 좋은 것으로 다시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누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난 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고로 살아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가 바로 제자 가져야 될 덕목을 가진 마띠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클레로스 디돔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제비 뽑기는 소망을 준다는 뜻이에요. 소망은 인간의 방식이 없는 것에서 진정한 소망이 전달된다는 뜻이 제비 뽑기예요.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요, 열심히 살아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쟁하듯이 열심히 살아도요, 소망이 잘못되면,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자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죠. 그릇된 소망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협력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소망이 없으면요, 자녀들도 무능해요. 직장인이 자기 일에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 없이 일하잖아요. 모든 일은 그냥 먹고 사는 노동에 불과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일하는데 즐거움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 일에 소망을 모르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안주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교 모임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입니다.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눈부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13번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